분명한 것은 이 설교를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 티나이들이 자라면서 그들의 인생관, 우주관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그들의 가치관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 외에. 자, 처음부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평안. 사람의 정신이 평안하다는 것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설교 주제 하나님 신앙과 건강한 삶입니다. 특히 마음, 정신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신앙과 이 기독교 신앙과 건강한 삶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교 요점 세상이 주지 않는 술과 담배, 마약 이런 것이 줄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있거든요. 그 평안의 특징을 살펴보고, 둘째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그 평안의 원인을 살펴보고, 세 번째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시지만 우리 편에서는 또 그 평안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편에서 의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잔치 때 하나님의 마음은 다 초대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두 다 초대하라고. 장소, 상태, 건강 아무것도 구분하지 말고 종이든 자연이든 장인이든 누구든 데려오라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 우리 편의 마음에서는 예수님의 옷을 입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 편의 몫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평안도 있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미난 예화를 제가 준비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예화 제목은 그리스도인과 정신적 질병이라는 제목을 가진 예화입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뭔가 좀 모자란 사람들이 종종 종교적인 문제에 몰두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어떤 사람에게는 정신적 질병을 만들어내는 주요의 요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에, 미국에 있는 오하이오 주에 있는 한 정신병원의 감독인 리차드 박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는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정신병원 많습니다. 국립, 사립,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정신과 관련된, 우리 마음과 관련된 병원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뭐라고 보고했냐면 신앙의 문제와 관련되어 정신 이상을 일으킨 환자가 우리 병원에는 단 2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들의 사례 연구에서 그들이 어떤 다른 문제에 대하여 정신 혼란을 겪게 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병원 안에 있는 정신질환자를 검사해본 결과 기독교인이 2명 있었는데 그가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다른 문제에 대하여 혼란스러워졌고 해결이 되지 않았고 그러면서 정신이 무너지면서 이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만일 여러분이 오하이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의해 정신적 질병을 겪지 않게 되었는가를 묻는다면 반대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정신질병을 겪지 않게 되었는가를 묻는다면 나는 다수의 사람들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의사의 얘기입니다. 훌륭한 격려, 찬란한 소망, 풍성한 위로, 규칙적인 습관, 그리고 구원의 기쁜 노래들은 정신적인 혼란의 원인을 제거해주는 해독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독교 때문에 들어온 사람보다 오히려 그 신앙 때문에 여기 안 들어온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덕목들에 인해 보호를 받아왔지요. 기독교의 유익한 영향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정신질병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우리 병원의 수용력을 배로 늘려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현대의 불안과 좌절 속에 있는 마음들을 지켜주는 데 있어서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아멘. 옛날 몇 년 전에 영국에 리차드 도킨스라는 불신론자, 세계적인 불신론 석학이 있었습니다. 진화론자. 그는 인간의 모든 과학과 이성을 이용해서 신이 절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며 전 세계에 책을 써내면서 강연을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인터뷰 속에서 하지만 신은 없지만 기독교 같은 종교는 필요하다고. 왜? 사회에 큰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잖아요. 참 재밌는 세상입니다. 불신자도 기독교라는 종교는 필요하다고. 이슬람교 말고 불교 말고 기독교라는 종교는 필요하다고. 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병원 가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철저망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 속에서 자기가 닥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신경이 무너지면서 정신적 질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역기를 들다 허리를 다쳤습니다. 집에서 제가 5kg 빼려고 다시 역기를 들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삑 하는데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무게가 몸이 감당을 못했던 거거든요. 몸도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게 되면 육체적으로 사인이 옵니다. 안 돼! 하고 고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멈췄죠. 바로 그 순간 멈춰버렸습니다. 저는 사인이 오면 빨리 반응합니다. 커피를 끊던 탄수화물을 끊던 아니면 뭘 안 먹던 몸이 보내준 사인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신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신과 육체에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넘어가면 언젠가 여기에 올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약합니다. 자, 살다 보면 직장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혼란스러움이 우리 삶에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정말 좌절감이 이거 뭐야? 해도 해도 안 되네? 죽으란 얘기야? 포기하란 얘기야? 좌절감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유명한 격언이 있더라고요. 수포대포, 영포인포, 수포대포. 수학을 포기하면 대학을 포기하고, 영포인포, 영어를 포기하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더니 저는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신포, 영포. 신을 포기하면 영어를 포기하는 것이다. 쓸데없는 얘기긴 하지만 얼마나 많은 우리 아이들이 좌절감이 없습니까? 중학교 때부터 벌써 아이들이 갈라져요. 이게 정말 이 좌절감은 두려움은 얼마나 그 하루하루 등교가 겁나고 무섭겠습니까? 친구들과 어울릴 수도 없고 공부할 수도 없는 상황. 저는 이거 정말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또 무기력과 절망감, 또 나이 들면서 우리 40대 50대 미래를 생각해 보았을 때 어떤 경비원 아저씨 자살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보통 생각한 게 아닙니다. 현대 속에서. 또 우리 한 선수가 자살됐지만 이외로 마음을 얘기할 사람이 없는 것, 말해도 안 되는 것,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계속 당하고 있으란 말이야. 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고통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고통들이 사람들 삶에 다 있습니다. 어느 순간 삶에 대한 자신감 상실로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자신이 없다. 이 생각이 반복이 되면 존재 자체가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거든요. 국내 정신질환자 입원 치료 보게 되면 이게 벌써 6년 전 건데 이 그래프를 보세요. 계속 지금 정신병원에 그냥 출퇴근이 아니라 정말 이 얼마 많은 사람들이 8만 명이거든요. 이게 6년 전에. 이게 지금 10만 명, 20만 명, 굉장히 많은 고통을 사람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강력 폭력 범죄 건수가 한 해에 3천 건이 넘어요. 그냥 이유 없이 사람을 때리는 거, 이유 없이 폭행하는 거,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거, 다 이게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 순수한 영혼들이, 그 약한 영혼들이 감당을 못하고 그것이 내재되어 있다가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묻지마 폭력, 묻지마 방화, 묻지마 살해. 이거 정말 보통 상황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거 보세요. 얼마나 마음의 평안을 강조하는지. 불안한 마음으로 풍부하게 사는 것보다 두려움과 걱정 없이 차라리 부족한 생활을 하는 것이 오히려 행복하다. 난 차라리 가난하더라도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 마음이잖아요. 저에게 동의합니다. 저도. 예. 대형교회에서 날마다 근시걱정 사느니 소형교회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인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길가의 돌은 그 사람을 평화로 이끄는 도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거라고. 네가 나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내가 돌을 통해서라도 내가 너의 삶을 평안하게 해줄게. 예. 세상 사람들도 꼭 말씀이 아니더라도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평안의 특징.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안의 특징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것이 평화거든요. 구원의 놀라운 열매 중에 하나가 평화잖아요. 내가 더 이상 지옥 가지 않는다는 마음의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나는 평안을 너에게 남겨둔다.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우리의 평화를 깨는 것이 바로 근심과 두려움, 염려, 걱정이잖아요. 자기의 죄에 대한, 죄의 대가에 대한, 죽음에 대한, 미래에 대한 항상 근심과 두려움이 어느 정도 항상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근본적인 평화를 깨서 잠을 방해하고 삶의 의욕, 식욕, 사람을 만나려는 의욕 다 꺾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평화를 준다고 완전히 근본적인 차원이 다른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근본적인 삶의 평화의 근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술과 담배의 또 교제의 일시적인 평화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이죠. 또 성경이 얘기하는 평화는 코지마 안락의자에 누워있는 그런 편안함과는 또 수준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육체가 누워있는 거지만 하나님 말하는 평화는 우리 영혼이 쉬는 것을, 영혼이 평안한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편 131편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 2절 131편 2절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3절 이스라엘아 교회야 믿는 자들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라. 이 평안함을 인간의 얼굴 중에 가장 평안하게 보이는 젖된 아이의 얼굴에 비유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인 거거든요. 믿는 만큼. 자, 아이 얼굴 보세요. 얼마나 평안합니까? 우리의 육신은 절대 이룰 수 없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이것에 가까워질 수 있겠죠. 두 번째, 재앙의 두려움이 없음. 하나님이 주는 평화에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잠언 1장 32절. 잠언 1장 32절. 어수룩한 사람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 자신을 죽이며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아멘. 살면서 어떻게 재앙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보다는 준비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예수님 배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살 수 있다면 예수님 살아 생전에 배에서 배가 풍랑이 만나 뒤집혀 다 죽게 되었을 때 어부들이 울부짖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 봐라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들 옆에 있는데 배가 뒤집어지겠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짚을 만큼 높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옆에 있는데도 너희들이 풍랑을 두려워해서 죽을까 봐 걱정해? 풍랑을 잠재워버리잖아요. 우리가 이 그림을 생각할 수 있다면 두려움보다는 삶에 대한 더 희망을, 부유함보다 더 나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잠언 17장 1절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 주는 평안은 영혼의 평안이요, 미래에 대한 평화요, 그 다음에 이 공동체조차도 이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평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면 뭐 하겠습니까? 맨날 싸우면 결국 그 많은 돈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 아름다운 평화로운 공동체를, 교회가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아니면 교회 안에 바불턱이 되었던 이런 공동체를 주셔서 우리의 평화를 지켜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화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평화의 원인, 어떻게 되는 걸까요? 평화는 철저하게 인간의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평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66장 주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참, 반석이라는 것은 뛰어도 되고 누워도 되고 결코 흔들릴 일이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반석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평화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절대 다른 것이 우리 평화가 되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는 금방 알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자, 이렇게 내가 삶에 살면서 설사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받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삶의 마음의 근저에 평화가 더 오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죄 없다 인정받음. 그 평화의 원인이 이겁니다. 그냥 평화를 엿다 받아라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한 영혼에게 내가 너의 평화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뒤에 내가 있어.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돌보고 있어.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내가 받치고 있어. 세 번째, 평화의 근거는 이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 없다 인정받음.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죄 없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구원 받았다 칭함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확신 없이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다 용서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혼인잔치로 가고 있는 중이야.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 삶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재판장이 판결 내릴 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 징역 3년, 집행유예 몇 년, 아니면 살인, 사형, 무기, 아니면 무죄. 이거 하나의 사람의 삶이 결정이 되게 됐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 엄청나거든요. 정말 무서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법원 가보셨어요? 좀 많이 가봤습니다. 남부지원, 북부지원, 서부지원, 동부지원. 저는 옛날에 은행 근무할 때 채권자들 찾아내서, 채무자들 찾아내서 고소장 날리고 독촉하고,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동부지청, 서부지청, 남부지청 경찰서에 소장을 보내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검사까지 넘어가서 기소가 돼가지고 잡아내는 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제가 그 특수교육도 6개월 동안 위탁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재산을 다 찾아내가지고 월급을 압류하고 부동산을 경매해서 한 푼도 다 받아내는 것이 저의 주특기였습니다. 법을 누구보다도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했고, 또 은행이 저를 그렇게 훈련시켰고, 또 집행도 많이 했습니다. 집달관 데리고 밤에 집에 가서, 사는 집에 가서 딱지도 붙여봤습니다. 집도 팔아봤고, 형사 입건시켜서 구속도 시켜봤고. 법은 무서운 곳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땅 유죄 그러면 사망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날마다 살아가는, 본인만 모르지 사망의 골짜기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죄인 정도가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땅. 그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며칠 전 참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법원에서, 서부지원에서, 동부지원에서, 동부지방법원에서 제 명의로 등기로 우편 배달을 통해서 아주 두툼한 게 하나 날라왔습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열어봤더니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21부에서 제 이름 앞으로 이렇게 두꺼운 판결문과 함께 법원에 참석하라는 날짜와 함께 날라왔습니다. 내용도 엄청나게 두껍기 때문에 받는 순간 압도당했습니다. 와, 이거 뭐야? 내가 언제 이런 사건에 연루돼 있었지? 처음에 드디어 신천지가 나를 고소하는구나. 내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JMS 정명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단을 공격했더니 드디어 의로운 사람이 핍박이 시작되는구나. 명예훼손? 어이구 얼마나 영광스러운 죄인가. 두근두근 하면서 탁 열어봤어요. 봤더니 서울 동부지방법원 신문기일 통지서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눈이 어두워지더니 글자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야, 드디어 이제 나도 이렇게 걸리는 건가? 마음의 평화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침 시간이었는데, 그러면서 날짜가 잡혔어요. 자, 20년 6월 6일 10시 10분에 제21부 민사부 기일이니까 참석하라고 판사의 명령문이 나온 거죠. 소환 명령이었습니다.
아이고 아찔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옛날 법을 좀 알았기 때문에 그 서류를 다 뒤져가 봤더니 이것이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연루된 사건이 아닌 것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면밀사람 연락을 해가지고 잘 해결했습니다. 아직 최종 판결 나은 건 아니지만 저와 무관한 사건임을 잘 해결 사건임을 끝났습니다. 자, 근데 아내가 이제 많이 놀랬죠. 왜냐하면 여자는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무거운 소리가 오면 뭐야 이거 깜짝 놀라잖아요. 저는 그만큼 법을 좀 알았기 때문에 알았는데도 이렇게 놀랬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마음의 평화 제로, 평안 제로, 안정감 제로. 하나님 인도하심. 잘 보세요. 시편 25편 12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가 한 생애를 평안히 살 것이니 그 자손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평화의 원인을 보게 되면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평안도 되지만 보세요. 흐름을 보세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평안의 근거이고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평화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너의 선택기를 가르쳐 줄 거라고, 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매사 모든 사건에 내가 개입할 거라고, 네 평생뿐만 아니라 네 자식 때까지, 네 자손의 삶까지도 내가 개입을 해서 그를 인도할 거라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능력에 의지해서는 절대 평화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님, 제가 평생 주님의 길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따라온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얻고 왔다 이놈아. 이놈아는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평안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165절.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165절 119 165.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오머스 형제께서 올라오셔서 성찬 나올 때 제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날마다 지켜주게 됐습니다. 격주로 읽는다면 격주로 지켜주시겠죠. 어쨌든 우리가 지키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는 우리의 교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거꾸로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읽어주는 겁니다. 네 마음이 이렇구나. 그 보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는,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말씀.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또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음란한 생각과 혼란한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이 마귀가 막 쌓아 올리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교통정리해 주면서 그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생각을 지켜줘. 로마서 8장 6절 7절, 로마서 8장 6절 7절. 육신에 속한 생각, 육신에 속한 생각은 마귀가 사용하는 생각입니다. 엄청나게 쏘아댑니다. 유다에게는 예수를 팔아라, 예수를 팔아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얼마 많은 이 생각을 마귀가 쏘아댑니까? 육신에 속한 생각, 죽음입니다. 유다는 결국 따라갔죠, 이 죽음을.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나중엔 적대감까지 나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고 그 생각을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죽음에 이르는, 하나님과 맞서려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벗어나게 해주고 계속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평안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평안을 위해 해야 할 일들 다 끝나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인도해, 성령님을 통해 인도해, 정말 보이지 않는 모든 걸 통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언약으로 인도해,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가만히 앉아서 그냥 믿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그런 평안이 만들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 삶도 그런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평화를 사랑하는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저는 우리의 삶이 피스메이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순종하고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평화를 이루려고 피스메이커로서 노력을 해나갈 때 진짜 우리 삶 안에 그런 실천에서 오는 평화와 안정감이 더 많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것, 우리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 또 어쨌든 그 말씀을 나누는 삶, 바로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대로 살려고 할 때 그 평화가 우리 삶에 더 자리 잡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화의 복음을 듣는 것도 아멘. 평화의 복음을 지키고 실천할 때 그 평화가 우리에게 다 돌아옴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네. 두 번째, 다 알다시피 유명한 구절입니다. 기도와 간구. 빌립보서에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지만 항상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 비결을 얘기했을 때 그 비결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어디서 그에게 만족하는 그런 능력이 생겼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어떻게 내 안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와 있는 비결입니다. 단순하지만 이번 주부터 빌립보서 1장부터 강의 설교 들어가는데 보세요.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냐면 첫째, 6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첫 번째 포인트, 스탑 워링. 발음이 안 좋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믿음에서 오는 거겠죠. 첫 번째, 염려하지 말라고. 스탑 워링. 두 번째, 어떤 게 있다면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모든 일은 기도와 간구로. 두 번째, 모든 일은 꼭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여쭤보고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첫 번째는 스탑 워링, 걱정하지 마라. 두 번째, 모든 일은 기도로 간구로. 세 번째, 네가 바라는 게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말씀드리라고. 투정 부리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는 마음을 아래. 이 세 가지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스탑 워링. 네, 모든 일이든지 간에 기도하고. 세 번째, 필요가 있던 원하는 게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아래라고. 말씀드리라고. 끝. 이 세 가지만 할 수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많은 걱정과 염려와 쓸데없는 생각들을 제거해 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 사람이 줄 수 없는 기대하지 못하는 하나님 평화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줄 때 우리가 평화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절대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자연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평화 오는 거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때만 평안함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사진 보세요.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렇죠? 너무 평화롭잖아요. 아버지의 손에 아이가 이렇게 손을 얹었을 때 우리 삶 자체가 많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문제가 없으면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 어제 필요 다 채워졌어요 하더라도 원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Problem, want, needs 항상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고 해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걱정은 멈추고 모든 일은 기도로,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원하는 게 있으면 아버지께 아뢰라고.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라고.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위가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이 사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악한 감정들을 우리가 또한 잘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생각을 주고 인도해도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특히 잘 보세요. 악한 감정들 중에 대표적인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악한 감정들을 잘 다스려라. 야고보서 1장 19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앞부분 다 빼겠습니다. 포인트.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 화를 질러대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화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6장을 공부할 때 강성만 형제 주일 예배 때 이 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화는 날 수 있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쏟아내는 것, 분노해버리는 것, 분노가 날 수는 있지만 분노를 해내는 것, 이것은 죄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가리지 않습니다. 애조차도 바이러스가 뭐 가립니까? 죄는 어린아이 가리지 않습니다. 이거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 성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화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됩니다. 돈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신뢰에 대한 얘기거든요. 히브리서 13장 돈을 사랑함이 없이, 돈 얘기하지만 본질적으로 돈 얘기 아닙니다. 우리 13장을 11장 믿음의 장, 12장 13장이 우리 삶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 흐름을 보면 12장 13장 이 텍스트에서 이 구절을 이해하게 되면 돈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3장 5절,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꼭 만족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삶에 대한 불안함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불안함 속에서 불안함이 커질수록 더 어떤 것을 가져야지만 내가 불안함을 떨칠 수 있기 때문에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려는 삶의 태동구동이요. 왜냐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가족들, 내 미래를 생각하면 내가 지금 젊었을 때, 건강할 때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절대 저는 문제가 되는 성격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정도를 넘어선다면 그 근저에는 불안함이거든요. 불안함. 근데 그 불안함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말씀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네 나이가 50, 60, 은퇴 후 70, 80이 되어도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고 버리지 않을 거라고. 자식들은 떠나겠지만, 배우자도 먼저 떠나겠지만, 6절,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이러한 확신이 커질수록 내 삶의 불안함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것을 과도하게 몰입해서 내 삶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실수를 막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삶의 불안감을 많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나를 항상 맞을 수 있는 예수님이 날마다 내가 동행하고 있다면, 내가 기도하고 큐티하는 가운데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면 욕심으로부터도 우리가 좀 절제할 수가 있고, 어떤 필요, 강력한 어떤 결핍 때문에 과도하게 어떤 것에 매달리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 다른 곳으로 달려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인생을 즐기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멘. 자,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 사진 보세요. 평화롭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 사진이. 하지만 저는 우리 영혼이 이렇게 평화롭기는 불가능합니다. 왜? 항상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혼탁스럽고, 중국도 보십시오. 지들이 먼저 문제 일으키고 지들 먼저 다 끝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 세계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 하나 큐티 잘하고 잘 지냈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식들 문제 있죠. 배우자 문제 있죠. 부모님 문제 있죠. 직장 몇 동료 있죠. 저 오만사 형제 쉐어링이 생각납니다. 어느 날 교회 와가지고 나다가 제가 하루 종일 마스크를 끼고 근무하는데 전철 타고 출근하는 옆 동료가 하루 종일 마스크를 안 쓴다는 거예요. 아니, 나만 잘 쓰면 뭐하냐고. 난 차라리 교통편 이용하지도 않아. 걔가 맨날 전철 타고 오는데 어떻게 온지도 모르는데 마스크 안 쓰고 근무하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렇듯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혼자 잘 살려고 해도 우리가 이 관계 안에 살기 때문에 악하고 타락하고 이기적으로 음행한 이 세상 살기 때문에 우리 가정 하나 잘 지킨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많은 문제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는 필요가 항상 있어요.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필요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원함이 있어요. 필요가 채워져도 내가 하고 싶은 원함이 있거든요. 디자이어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는 죽을 때까지 떠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말미암아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지 없앨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완벽한 평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다가가서 최대한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 이 험난한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천국까지 가기 위하여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이거 하나 남았구나.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진이 영어 제가 가르치는 종입니다. 어떤 종인지 아세요? 법원에서 날라온 종이에요. 제가 연습장으로 쓰고 있어요. 문제가 해결됐더니 제 마음을 깨뜨렸던, 평화를 깨뜨렸던 그 종이들이 오히려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종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삶이 하나님께서 해결되어지잖아요. 우리에게 불안했던 모든 것들을 다 즐겁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아주 불안함이 더 가중이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서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조심하라는 얘기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서 너무 불안해지지 말고 그래서 너무 교만해지지도 말고 조심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우리 평화 안에서 많은 걸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